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하게 맞추어 묵도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립니다. 찬송가 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공약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되 그 말씀 힘입소 예외니 변치 않는 줄 믿사옵니다. 그 은유하신 주임새 날 불러주시고 기쁨에 뿜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6번 시편 10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동문 6번 시편 10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오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분몸 있는 사람 예수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기웃게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 할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영광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를 주님 앞에 예배로 모였사오니 하나님, 저희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영안을 열어서 지극히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들의 찬송을 들으며 함께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광 가운데에 하나님 저희들 압도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천둥처럼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영혼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 불신앙 가운데에 또 말씀 가운데 떠나 있었던 모든 죄악들을
거룩한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의의 세마포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은혜 저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심령이 옥토록 깨끗하게 기경되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귀한 삶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고 사명 감당하는 저희 영혼들이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 말씀을 봅니다. 시편 1편 말씀, 구약 성경 제 성경으로는 805쪽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동서양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은 다 복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미국 사람들이 인사할 때 굿모닝 이렇게 주로 인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 인사뿐만 아니라 God bless you 이런 인사를 늘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동양 사람들은 이 복을 얼마나 많이 무의식적으로 추구하는가 하면 이 사람이 먹는 그릇에다가도 복자를 써놓고 또 이불에도 복을 이렇게 수놓은 이불을 덮고 또 베개를 베도 양옆에 복자라는 그 숫자를 넣어서 베개를 베고 잠을 자야 복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화장실에도 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글귀를 새겨놓는 사람들이 우리 동양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초에 우리 성도들에게 전할 진정한 축복의 메시지는 어떤 것이 있을까 기도하다가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오늘 복 받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생각해보고
또 그 복받은 삶으로서 사람으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근데 오늘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영어 성경의 표현에 보면 비동사를 써서 이 복 있는 사람을 표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해부동사를 써서 많이 가진 사람이 그런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비동사는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 blessed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사실은 이 bless 축복하다, blessed 축복된 어떤 그러한 단어 가운데 있어서 가장 먼저 번역되어야 되는 말은 신성한이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복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 신령한 복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성한 또 복받은 행복한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이 blessed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그러니까 오늘 이 1장 1편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랬는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거룩한 사람은 그러한 뜻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번역하면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 받으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복 받으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철학에서 또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있어서 행복지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행복지수.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복지수가 높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일까 하는 것이죠. 원하기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이 또 가정이 우리 교회가 행복지수가 높은 그러한 영혼들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행복지수가 높으냐라고 했을 때 칼 히터라고 하는 사람은 그 행복론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간은 어떤 사람이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인가? 인간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선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선 만큼 행복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만큼 불행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 있는 그만큼 내가 행복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면 그 사람 불행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칼리토가 행복론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이 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까이 가 있어야 되는 것. 내 삶이 어디에 가까이 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만큼 행복한 사람이 되고 또 복된 사람이 되고 또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그 행복을 찾아서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로 행복한 삶을 위해서 결단하면서 내가 그 길을 힘있게 가고 있는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13장에 보면 구약 성경 12장에는 어떤 내용이 시작이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셔요?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이 아브라함이 고향에서 누구를 데리고 나오는가 하면 자녀가 없으니까 이 자식처럼 여기는 조카 롯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게 12장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12장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바로 13장에서 이 그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지는 그러한 장면이 13장에 바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헤어질 때 왜 헤어졌는가 하면 서로의 소유가 많아서 양떼들이 많아서 먹일 목주지나 이 양들에게 먹일 물이 이제 부족하니까 목자들이 서로 다투기를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누게 되어졌는데, 서로 떠나게 되어졌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내 목자와 내 목자가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해서 떠나면 나는 그 땅에서 그냥 남아서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롯이 자기가 땅을 차지할 그 땅을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는가 하면, 그래, 내가 양떼들을 데리고 살기에 어떤 땅이 적합하겠는가, 어떤 땅이 정말로 산업을 이루고 살기에 편안하겠는가, 내가 사는데 부족함이 없겠는가 생각해서 결정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왜? 물이 넉넉하고 초장도 넉넉하고 또 사람들이 이미 성에서 이제 무리를 지어서 문화를 갖추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살면 삶의 모든 조건들이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정말 행복한 삶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13장에서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대로, 그 삶대로, 정말 그의 소망대로, 바람대로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4장에서 바로 한 장을 넘어서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조카 롯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를 제외한 주변의 연합군들이 대거 침공을 해서 완전히 롯과 그 롯에 속한 모든 것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전쟁 가운데 이제 멸망시키고 소유물로 그들을 이제 잡아가는, 그러한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바로 되게 되어졌던 것이죠. 자기가 그곳으로 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제 포로가 되어서 자기는 이제 무일푼, 이제 완전히 다 거지가 될 뿐만 아니라 종의 신세로 이제 완전히 전락하게 된 삶의 자리가 롯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따라갔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빈털터리가 되어지면, 그 정도 되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면, 야, 내가 이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아서 이런 거 아니야?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이거 아버지는 없지만 그래서 삼촌 이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야 되는데, 신앙인은 삼촌을 따라갔어야 되는데, 그러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삼촌 아브라함이 전쟁 가운데 다시 회복시켜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회복시켜 놓으니까, 그때도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 땅에 조카 롯이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창세기 19장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과 유황불로, 소금으로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소보임 네 도성을 완전히 다 태워버렸습니다. 불로서 심판했던 것이죠. 죄악 가운데 그렇게 심판을 냈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할 때, 소돔과 고모라 이 롯의 선택을 생각할 때, 죄악 가운데 빠졌으니까 그렇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성의 삶을 뭐라고 표현한가 하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살고 있으면서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특별히 악했던 삶이 아니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면서 살았던. 아니 근데 그게 삶을 육신을 입은 존재로서 마땅한 삶이지, 그게 왜 죄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자체가 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육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왜? 하나님과는 차단되어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전혀 보지도 못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도 못하고, 내가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어떤 집에서 살까, 어떤 차 살까, 어떤 지위에 어떤 지위를 누리면서 살아갈까, 이 온통 관심이 육적인 관심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죄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먹을 거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주시는 거예요. 마실 것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과 능력으로 우리 삶을 내가 삶을 존재하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안 주시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들을 보세요. 그 누가 곡식에 씨를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해서 열매를 따먹게 하시는 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그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영적 삶을 살 때 진정한 복이, 진정한 거룩이, 진정한 행복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되어지는 모든 기초를 한번 큰 이데올로기의 축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이데올로기의 축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적인 토대는 뭐예요? 자본주의인 거예요. 자본주의 아시죠? 자본주의, 민주주의는 그 재물을, 자기 소유를 인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인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재산을 증축하고 하는 모든 것들. 근데 그 뿌리가 무엇인가 하면 자본주의는 뭐예요? 물질을 기초한 삶인 거예요. 물질을 기초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본주의의 반대는 뭐예요? 사회주의를 이루고 있는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뭐를 공산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공동 생산해서 공동 분배한다는 것이 우리 공산주의, 사회주의인데, 그럼 뭐를 그 생산하고 분배한다는 거예요? 물질을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분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도 그렇고 그 사회주의도 그렇고 근본적으로는 무엇을 토대로 한 삶이라는 거예요? 물질을 기초한 삶이라는 거예요. 재물을 기초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치 않다, 제가 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근본이 뭐예요? 이것을 추구하고 이것을 가치로 두고 이것을 정말로 목말라 하는 삶이 육신을 위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추구하는 자체가 죄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육신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그거에만 국한되어져 있는 모든 삶이 결국은 어떤 게 영적인 차원에서 캄캄하게 닫혀버리고,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리고, 입이 있어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기도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어진 영적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요. 칼리토가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만큼 행복하고 하나님께 멀어져 있는 것만큼 불행하다. 그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도 그 위에 무엇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가 그 삶 가운데 보여져야 진정한 영적인 축복이, 영적인 행복이, 거룩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을 건국했던, 미국을 이루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청교도들이었죠.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왔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날의 미국이 이제 세워지게 된 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났던 것이 영국에서 아주 고생하면서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메이플라워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메이플라워가 한 배가 있었고 또 한 배가 있었는데 에스더호라는 배가 있었습니다. 에스더호라는 배가. 근데 이 두 배의 목적지가 달랐던 것입니다. 두 배, 청교도들이 이제 출발하는 배인데, 청교도들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들을 나누게 되어졌는데, 에스더호는 어디를 목적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인가 하면 당시에 잘 살고 있는 곳, 살기 좋은 땅, 그 땅을 목적으로 해서 출발했던 배가 에스더호였습니다. 물론 그들이 다 신앙인들입니다. 신앙인들인데 그 에스더호를 타고 잘 사는 곳, 살기 좋은 땅으로 출발했던 곳이 어디로 갔는가 하면 그들은 남미로 갔던 것이죠. 황금이 많고 물질 문명이 발달했던 당시에 남미로 배를 돌려서 갔던 사람들이 이 에스더호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갔던 사람들은 오로지 신앙의 자유만, 행복한 신앙생활을 목적으로 배를 타고 출발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 개척지였진 아메리카로 출발을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결과는요,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졌던 것이죠. 남미로 출발했던 한 사람들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앙의 기쁨도 다 잃어버리고 여유로운 삶도 다 탕진해버리고 망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행복한 신앙의 삶을 쫓아갔던 메이플라워를 타고 출발했던
이 청교도들은 오늘날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세계를 제패하는 미국을 이룰 수 있는, 미국을 이루게 되어지는 원동력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찾아가야 되겠어요? 육신을 위해서도,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도 정말로 이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거룩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살 때 그것도 우리가 힘과 능력, 우리 힘과 능력으로 추구하는 것보다도 훨씬 부유한 축복의 삶을 하나님이 살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사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어떻게 정말로 행복해지는 걸, 지금 내가 어려운 것 같고 어려움 당할 것 같고 정말로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할 것 같지만 하나님 찾으면 끝내는 하나님께서 승리케 만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죠. 삶 가운데. 독일의 우화 중에요,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있었는데 한날은 두 신하를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 신하를 불러서, 한 신하는 자네는 우리 온 나라 곳곳에 저녁에 나가서 잡초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조사해보고 오게,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또 한 신하에게는 자네는 우리나라 안에 있는 꽃들이 어떤 꽃들이 피어 있는가, 그 꽃들을 한번 조사해보게, 그리고 와서 보고를 하게, 이렇게 두 신하에게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잡초 종류를 연구했던 신하는 왕 앞에 나와서 이런 보고를 했다는 것이죠. 폐하, 우리나라는요 온통 잡초뿐입니다. 잡초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온 나라가 다 잡초로 덮여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꽃을 찾아 나왔던 신하는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폐하, 우리나라에는요 온 국토가 수많은 꽃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백성들은요 꽃동산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정말로 하나님의 행복 동산에서 영적인 부여를 누리면서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매몰되어서도 정말로 유한한 것 때문에 정말로 마음 뺏기고 에너지 뺏기고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잡초와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잠시 동안만 있다가 없어질 그러한 것들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꽃 가운데 살고 있는가, 그 삶을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정말로 복은 해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못 가졌기 때문에 불행하다, 이게 아닌 것이죠. 행복한 사람, 이미 행복한 사람은, 복받은 사람은 이미 행복해지고 복을 누리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100명의 재벌들과 이 100명의 유명한 석의 그 박사들, 그러니까 유명한 박사가, 보통 박사가 아니고 유명한 박사들과 이 재벌 100명을 가지고 인터뷰한 내용을 가지고 이 조사에서 결론을 지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한 질문 가운데 하나가, 당신은 진실로 행복합니까? 이 질문을 드렸던 것이죠. 100명의 재벌들, 100명의 최고의 석학들에게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87%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87%가. 그 많은 것을 가지고도, 그 많은 연구 업적을 남기고도 87%가 나는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13%는 그럼 난 지금 행복합니다, 이렇게 그나마 대답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3%는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행복한지 안 한지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 봐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어떤 조건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그 풍요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결코 아니고, 내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 돼 있을 때, 내 자신이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 돼 있을 때 진정으로 행복하고 진정으로 축복이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요, 일이 많으면 어떻게, 나는 할 일 많아서 난 쓰임받아서 정말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이 없으면요, 행복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내가 자유가 좀 있고 쉴 수 있어서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사람은요, 건강하면 활기차게 일할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아파놓으면 내가 이때는 기도해야 할 때라고 해서 정말 기도할 수 있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반대인 것입니다. 반대인 거예요. 역사상 최고의 어떤 그 부를 소유했었던 왕 가운데 하나가 이 프랑스의 루이 14세입니다. 사치와 타락이 극에 달한 왕이 바로 이 루이 14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마음속에 어떤 것을 소유하고 싶다 그러면 가지지 않으면 직성을 풀리지 않는 그런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갈증을 느끼다가 심각한 질병을 얻게 되어졌는데 백약이 무효한 것입니다. 왕을 치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의사가 오더니 이 루이 14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폐하, 이 세상에서 참으로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빌려서 입으면 이 질병은 치유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자기 질병이 치유가 안 되니까 부하들을 시켜서 신하들을 시켜서 온 나라에 정말로 행복하게 보이는 사람의 속옷을 구해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다 가도 행복한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는데 시골길에 한 신하가 가게 되어졌는데 목동이 양을 몰고 가면서 마냥 즐거워하더라는 것이죠. 즐거워 노래를 막 흥얼흥얼거리고 그렇게 가는 모습을 보고 이 목도에게 신하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대는 걱정도 근심도 없는가? 그랬더니요, 이 목동이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것이죠. 아니, 이 세상 살아가는데 무슨 걱정 근심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는 참으로 행복한가? 그랬더니 저는 참 행복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가 이 왕이 한 이야기, 자초지정을 이야기하고 속옷을 좀 빌려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목동이 폐하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드릴 용의는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옷을 벗더라는 거예요. 겉옷을 벗는데 세상에 겉옷을 벗었는데 속옷이 없더랍니다. 속옷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루이 14세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행복이라는 것은 환경이나 여건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또 한 가지는 행복이라는 옷은 남의 옷을 빌려 입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구나.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남이 입고 있으니까 행복해 보이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행복하게 보이는 사람도 실제적으로 그 삶의 내면들을 들여다보면 그 삶 가운데도 고민이 있고 고난이 있고 정말로 불행의 문제를 가슴 아파하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죠. 소유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존재의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복 있는 사람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 어떤 힘을 갖게 되어지는데 어떤 권세를 갖게 되어지는데 그 권세는 어떤 권세인가 하면 불행을 물리칠 수 있는, 불행을 멀리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복 있는 사람들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가운데 보십시오.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어떻게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사람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리젝트한다, 거절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다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축복의 길이 있고 하나는 멸망의 길이 있고 복된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들은 이 멸망의 길 아니면 저주의 길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간다 하는 것이죠. 잘 보십시오. 망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망하는가 하면요, 처음에는 그 망하는 생각을 어떻게, 잘못된 생각을 머릿속에 담고 있어요. 머릿속에 담고 있다가 또 마지막에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결국엔 그 행동이 계속 반복되어져서 삶의 라이프 스타일로 꽉 자리를 잡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습관이 인해서므로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독이 왜 무섭습니까? 습관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알코올 중독이 무서운 것입니다.
노름 중독, 게임 중독 무서운 거예요. 지난 서울에 있을 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게임 중독이 되니까 어떻다고 했습니까? 자기는 분명히 책가방 들고 학원 간다고 나왔는데, 아니 자기 의지로 학원 간다고 나온 거예요. 근데 자기는 어디가 앉아 있는 거예요? 오락실에 가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오락실에 가 있는 거, 이게 중독인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왜? 이미 그 라이프 스타일로 꽉 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이 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요, 그런 악한 길을 리젝트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악인의 꾀를 거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길이다, 이건 영적인 길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옳게 보이지만 영적으로 아니다, 그러면 그것을 딱 끊고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져 있는 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게요,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영적인 체계를 갖추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습관이 갖추게 되어져 있는 거죠. 이게 신앙의 삶의 성품,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자기가 자기 삶을 바라봐도 이제 나는 죽으면 반드시 지옥에 갈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정말로 이제 죽음을 맞이해서 천국문 앞에 서 있는데, 사도 베드로가 지키고 있는 거죠. 천국문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 앞에서 이 사람이 앞에 섰을 때 사도 베드로가 당신은 천국에 가고 싶소, 아니면 지옥에 가고 싶소, 이렇게 묻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마땅히 삶을 살아오는 그 바탕이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갈 줄 알았는데, 선택권을 물어보니까 얼마나 이게 감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아니 이왕이 선택권을 주실 것 같으면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아니면 지옥이 어떤 곳인지 제가 가보고 결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베드로 사도에게 물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베드로 사도가 줬다, 그러면 천국도 한번 가봐라, 지옥도 가봐라, 그랬다는 것이죠. 천국에 갔더니 천국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겠습니까?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막 찬양하고 감사하고 막 기뻐하고 노래하는 그 모습이 다 그 일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갔더니. 근데 이 세상 가운데 자기가 그 죄악된 그 삶을 살아갔던 그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데, 그게 맞겠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천국에서 사는 사람은 다 하나님 어린 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자기하고는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답답했던 거예요. 어차피 나에게 이제 지옥도 구경할 수 있으니까 천국 말고 이제 지옥에 한번 구경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옥에 한번 갔습니다. 그랬더니 지옥에 갔더니 세상에 거기에는 카지노도 있고 술집도 있고 또 이 아가씨도 있고 확착짓거라고, 평소에 세상 가운데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모습하고 별로 다르지를 않더라는 것이죠. 늘 자기의 모습 그대로였으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에게 다시 되돌아와서, 아무래도 저는 천국보다는 이 지옥이 내 삶의 체질에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그러면 지옥에 가서 살아라, 그랬다는 것이죠. 지옥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웬걸요, 보았던 카지노도 없고 술집도 없고 아가씨도 없고 불못에 펄펄 끓는 그 불못에 고통하고 아비규환 절규하는 영혼들밖에 없었다는 거죠. 깜짝 놀라서 다시 이 사도 베드로에게 가서, 아니 제가 보았던 카지노도 없고 술집도 아가씨도 없던데 지옥은 없던데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당신이 본 것은 그때 지옥에 관한 광고를 본 것이고 실제 지옥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하면 나는 그 선택을 하지 않고 천국에 가서 살겠다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그때는 당신이 관광 비자로 지옥에 왔었지만 지금은 이제 영구 비자로 영주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지옥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땅 가운데 내가 어떤 삶을 체질화시키고 어떤 삶을 정말 습관적으로 살아내는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천국의 삶이, 영적인 삶이 체질화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배가 체질화 안 됐으면 어떡해요? 예배 1시간 드리는 것도 어떻게 그냥 막 몸이 비틀어지고 생각은 막 산만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체질화 안 되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 5분 하고 나면 할 말이 없어, 체질화 안 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경건의 연습은 육체를 위한 그 연습은 유한한 것이면, 경건의 연습은 영원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를 지닌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체질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명절에 여러분들이 그 나름대로 이제 잘 보내셨을 것 같은데, 저도 잘 보냈어요. 무엇과 함께 잘 보냈냐면 TV 드라마와 함께 잘 보냈어요. 한 목사님이요, 드라마를 하나 추천해 주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꼭 보셔야 됩니다. 자기는 한 번 봤는데 한 번 더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꼭 봐야 할 드라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나 그랬더니 낭만 닥터 김사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낭만 닥터 김사부. 보신 분 있어요? 술 한 번 들어보면 낭만 닥터 김사부 본 사람. 아니, 그럼 낭만 닥터 김사부도 한번 뭐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거북해서 전혀 TV를 안 보고 살아가십니까? 낭만 닥터 김사부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 김사부라는 사람이 이제 도원정하고 이제 대립각을 세우면서 이게 그 드라마의 큰 줄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권력도 없고 시골 교회 돌담병원의 그 외과 수술의사로 존재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도원장은 서울의 거대 종합병원의 원장 자리를 차지하고 그 분원에서 이제 외과 수술 닥터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 김사부인데, 둘이 마주치기만 하면 전혀 이 김사부가 위축되지가 않죠. 전혀 가진 것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전혀 위축되지도 않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그 싸움 가운데 이 김사부가 승리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것이죠. 근데 그가 드라마 가운데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게 두 가지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던지는 질문 가운데 이 질문을 하는 것이죠.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 또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내면서 그 의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의사는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 가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갈까?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한다. 이게 낭만 닥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사로서의 존재, 근본적인 존재의 질문을 하는 것이죠.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를 하는 질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뭐예요? 나는 세상 가운데 그냥 살다가 정말로 이슬처럼 꽃처럼 시들어버릴, 이슬처럼 사라져버릴 그 존재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하나님의 복된 존재로서, 복받을 존재로서 실제로 이미 되어진 존재가 나인 거죠. 그게 내 정체성인 거죠. 나는 행복할 수밖에 없고, 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보기에는 무엇을 소유했기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행복하고 복된 존재가 아니라 이미 나는 하나님의 행복한 존재요, 복된 존재요, 거룩한 존재가 되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오늘 우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근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그냥 어느 날 씨가 하나 뚝 떨어져서 그냥 시냇가에 그냥 그 잎이 나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존재가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 것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심은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좋은 곳에 옮겨 놓았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아무렇게나 심은 것이 아니라 정원사가 좋은 유목을 아주 적당한 자리에 그 환경을 만들어서 심어놓은 나무가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믿으십시오. 왜? 하나님이 나를 의도를 가지고 나를 심으시고, 내 삶의 어떤 그 섭리,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섭리 가운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의 삶을 이렇게 지으셨다는 거죠.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 교회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목적대로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 분명한 믿음,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해도 전혀 비바람이 안 불어칩니까? 다 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해서 혹독한 가뭄이 지나갑니까? 아니, 가뭄 다 와요. 그런데 시냇가에 심었기 때문에 그 비바람이 와도 혹독한 가뭄 가운데도 넉넉하게 견디면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시냇가가 어디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일 거예요. 그 십자가 위에 심겨진 존재가 우리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죄가 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가운데 믿음으로 던지기만 하면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어진 거룩한 우리 그릇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차고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성령의 기름 부심이 오게 되어지면, 성령의 생수가 오게 되어지면 말씀의 생명수가 우리 가운데 이제 믿어지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내게 되어지는 큰 축복의 그릇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복을 이미 받은 존재들이 우리인 거예요. 세상에 목말라 하지 마시고 영적인 것에 목말라 하시면서 정말로 영적인 것들이 체질화되어져서, 예배가 정말로 거룩하게 드리는 예배가 체질화되어서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 수밖에 없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계획된 삶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라마 바이블 그냥 하라는 거 아니에요. 체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무시로 기도하라는 이유가 바로 이 기도가 체질화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아침 모든 식사 때마다, 식사 기도할 때마다 시편 23편을 암송한다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는 그 말씀. 그런데 그 말씀보다도 더 귀한 말씀이 마지막 결론 6절에 나와요. 6절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시편 132편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요, 다른 사람이 다윗의 삶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다윗이 서원하여 이르기를, 보십시오. 다윗이 서원하여 이르기를, 내가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가 집에 들어가지 않고 내 침상에 오르지도 않고 내가 눈으로 잠들지도 않고 졸지도 않겠다. 언제까지?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처소, 하나님의 집이죠. 여호와의 처소, 전능자의 성막, 바로 교회를 발견할 때까지, 성전을 발견할 때까지 정말로 내가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침상에 오르지도 않고 또 내 눈을 잠들지도 않고 눈꺼풀을 내려서 졸지도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시냇물을 찾는 사슴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미 하나님의 복받은 자, 이미 하나님의 행복한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존재들로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니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한 복이 임하고 모든 축복의 열매를 다 맺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축복의 삶을 자손 만대까지 이루어지는 귀한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정말로 복 있는 존재로, 하나님 거룩한 존재로, 행복한 존재로 지으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는 거룩한 신앙의 삶이 습관적으로 우리 가운데 인격적으로 정말로 자리매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뜻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보는 것, 듣는 것,
입을 통하여 내는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은혜로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주님, 축복하실 주님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6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파란 빛 보아라 좁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거두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금을 쓰게 다 따르라 평안 흐른 밤 지나서 동튼다 파란 빛 보아라 좁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거두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거하며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어두운 밤 지나고 등튼다 파란 빛 보아라 좁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거두겠네 의겠네 그런 길에 치고 찾아온 게 많은 백성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파란 빛 보아라 좁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거두겠네 오겠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이제 봄이 됐죠. 어제 보니까 완연한 봄 날씨이던데. 그래서 봄에 우리 교회에 우리 4월 4일이 부활주일인데 그 주일에 세례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으실 분들은 미리 신청을 해 주시고 그래서 은혜로운 예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임직식을 못했는데 5월 첫째 주가 2일 날인데 5월 2일 주일 오후 예배 때 임직식을 할 예정으로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권사님들 세울 분들은 좀 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드라마 바이블 많은 분들이 아마 못 하셨을 거예요. 못 하셨을 건데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못 하셨던 분들이라도 지금 이제 오늘이 45회차인가 될 텐데 45회부터 다시 시작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200회 가운데까지 갈 수 있도록 꼭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주부에 그냥 이름 낸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저 다 했습니다라고 동그라미를 쳐서 저한테 이 이름이 있는 분들은 다 제출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이상옥 성도님 드라마 바이블 하고 계시죠? 네,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성도들, 하나님 11조로 또 감사로 추정헌금으로 선교로 교육 또 건축 헌금으로 1,000번째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영혼들 일일이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축복이, 모든 물질의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저희들 깨닫고 물질적인 삶을 지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며 정직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경에 따라서 감사하는 신앙이 아니라 절대 믿음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행하며 교회를 세워가며 선교의 지평들을 넓혀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이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제목들 주님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셔서 거룩한 능력으로 승리하는 가정들로 자녀들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가 속히 극복되어지고 끝나고 또 우리 영적인 성찰들이 이루어지며 우리 성도들이 회개할 것 회개하고 다시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영적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역을 이루며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리칠 것들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거룩한 습관들로 신앙의 인격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우리 교회를 열림의 권세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세워가고 구원해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터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승리케 만들어 주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6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소리라. 굳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소리, 굳게 소리, 그 말씀을 굳게 소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내게 헌수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소리라. 굳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소리, 굳게 소리, 그 말씀을 굳게 소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영년을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소리라. 굳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소리, 굳게 소리, 그 말씀을 굳게 소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시 얻으며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 은총의 역사가 이제 복 있는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영혼 가운데에,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